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0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내용은요. 유다왕 아사랴, 우시아의 통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들이고 52년을 통치했고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 있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스가랴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고 아케요. 그리고 살룸에게 죽임을 당해서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고 예후 왕조가 끝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살룸이다. 한 달 동안 통치했는데 무나헴에게 죽임을 당했다. 쿠데타가 또 일어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무나헴이다. 10년을 통치했는데 아케요. 아스루 왕 불과 동맹을 맺는데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부가히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은 무나헴의 아들이고 아케요. 그래서 베가가 죽여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가 되죠. 르말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아케요. 호세아에게 죽임당해서 쿠데타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될 때 유다의 왕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입니다. 항상 옳게 살았고 이 요담이 다스릴 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남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쪽 오른편은 북쪽 이스라엘. 화면 때문에 이제 좀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왕조를 쭉 확인할 수 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앞에 제가 한번 보여줬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유다왕 아하스의 우상숭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20세의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했는데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우상 몰렉을 숭배했고 산당들,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통치할 때 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또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르신과 베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이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빈손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어주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죠. 이 아람 지역이죠. 백성을 사로잡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같이 갔던 아하스가 이방 신전의 단을 보고 그대로 본따서 제단을 만들게 되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모든 양식, 그 식양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제사장은 우리야인데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보낸 대로 제단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원래 있던 놋제단은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다가 두어버리게 되죠. 여기 이제 1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다스린 지 제 12년 되는 해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9년간 통치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또 다른 왕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할라, 하볼, 메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지역, 아수르가 통치하던 지역, 바로 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게 되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일과 순종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거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겨갔고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이제 왕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웠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었더라. 어느 정도 영적으로 혼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과 유배에 대한 그림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주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당시에 이제 다스리던 경계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이때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크게 장악하고 있었다.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아하스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BC 721년, 또 어떤 기록에는 722년이라고 돼 정확하지 않으니까 722년도 맞고 721년도 맞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또 위협하게 됩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구해준다고 하지 하나님은 힘이 없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서 정복할 때 그 민족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다. 너네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렸죠.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야김, 셈나, 제사장 중의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전했는데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은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 굉장히 자신이 없는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네립을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사네립이 결국은 죽게 된다. 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박을 받고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고 왕을 직접 위협합니다.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는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을 위해서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아수르 군대와 사느립이 죽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그 시기에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고국으로 돌아간 이 사느립은 이제 암살되어서 죽임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느립의 시대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19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구구절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는 태양계가 전체가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10도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살펴보러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은 보여주지 않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보물들까지 다 보여줘 버리게 되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보여줬으니 당연히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견물생심,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뭘 보여줬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다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조의 역사라 계속 왕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